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시작.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면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 내용이 주님의 뜻에 부합할 때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기도와 내용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는 기도가 맞는지 아니면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구해서 응답이 안 온다고 전혀 다른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뒤돌아보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있어야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잘하면 기도에 성공하면 믿음 생활이 성공한다.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복음서에도 보면 그 우리의 모델이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전능자 절대자이시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역을 마무리할 때 아주 보통 사역을 할 때 끝날 때 꼭 한적한 곳에 또는 무시로 기도하는 장면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묻죠. 그 전에 우리 누가복음 19장과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갑자기 11장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죠? 그런 내용을 묻기 전에 11장에서 묻는데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장에는 12제자를 다른 곳에 보내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면서 야 나가서 전도해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10장에는 이 사람을 더 늘려서 이제 70명을 택해서 바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장 1절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차로 파송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10장에는 이제 인원을 늘려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갈 텐데 그 지역을 둘씩 짝을 지어서 앞서 보내는 거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두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막상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줘도, 예수님께서 주어도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구나. 이 전도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피곤하고 힘들 때 목마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막 아주 갈증이 날 때,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생수를 먹으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죠? 목마를 때 또는 갈증이 날 때 또는 당이 떨어질 때는 당을 채우면 다시 회복되듯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다.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제자다움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그들이 한 번도 안 본 게 아닌데 그냥 대충 넘기다가 기도하는가 배? 특별히 기도하는 예수님이니까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없이 넘겼는데, 막상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을 나가보니까 기도가 필요한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 내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한적한 곳에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시고 따로 기도하시니까 그런 내용이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자, 그때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죠.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지금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또 한 곳에서 기도하시든지 또는 이제 새롭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마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자세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믿지 않을 때는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묻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이제 내 제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방법 따라야 되니까 다 모여. 제자를 부르자마자 기도하는 내용부터 가르친 게 아니고 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 왜 이제 물어? 그걸 이제 묻냐? 안 묻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마치 기다렸던 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 내가 기다렸다. 이제 기도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전제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험이 돼야지 아버지를 찾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버지를 찾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데, 아버지 그래봤자 그게 아주 그냥 공중의 메아리지 실제적인 관계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누구에게 기도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너가 지금 기도의 현장을 2번 가봤는데, 기도하라고 현장을 2번 체험을 시켰는데 이제 알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거는 장소가 거룩해야 되고 뭐 시간이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를 해라.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나의 삶이 구별되어라. 내가 구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든지 너의 욕심이든 잘 되고 잘 되는 게 다 우리가 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일 때는 옛날에 번영신약이 아주 대세처럼 그냥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을 때는 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할 때 복이 뭐예요? 전부 잘 되고 잘 되는 거잖아. 돈을 잘 벌고 가게를 열면 막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시험 공부를 안 해도 겐또로 통밥을 찍어도 전부 다 맞고, 도대체 뭐만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전부 잘 되는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더 어려움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아버지에게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제한적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먼저 그렇게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한계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앞에 전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나라를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일상적인 간구로 들어가죠. 11장 3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고 대대로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 하나님 대대로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뭐예요? 날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도 나를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려주셨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대대로 주실 양식을 감사하면 내일도 모레도 다 내가 모아놓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모아놓은 걸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냐고, 무슨. 그래서 날마다, 이 말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 그럼 뭐예요? 정말 다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기도를 안 했어.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래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잖아. 그죠?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죠. 노력해서 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세상이. 노력한다고 이 세상이 다 잘 되나요, 내가?
아니잖아. 고난을 받을 때도 많잖아. 노력해도 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 우리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야. 기도의 내용이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은 4절 말씀이죠. 4절까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은 주기도문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아주 잘 나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누가복음은 내용은 다 나와 마태복음의 내용은 다 들어있지 않지만 중요한 핵심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틀리죠. 우리랑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빚도 포함되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진 빚, 내가 진 빚을 먼저 탕감해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한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야. 너한테 빚진 자를 먼저 탕감해 주라는 거야. 순서가 우리랑 틀리다니까.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야. 남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는 용서할 마음 1도 없고 내 죄, 내 빚만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앞뒤가 너무 다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너가 기도할 때 너에게 죄 지은 자, 너를 불편하게 한 자, 너를 힘들게 한 자를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죄도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은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가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면 어느 순간 너도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백 많이 듣죠. 간증 수없이 듣잖아요. 하도 그냥 관계가 힘들 때 힘든 사람인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변하니까 그들이 다 변해 있는 거야.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너의 변화가 먼저다. 나의 변화가 먼저고 내가 변하면 그도 변한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니까 평생 가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죄를 먼저 용서해 주면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해 주신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도록 먼저 내가 변하도록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기도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통상 우리가 간단한 3절, 4절이지만 2, 3, 4절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사뭇 다름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1도 안 하고 전형뚱한 기도를 100날, 1000날, 10시간, 100시간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자기가 착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빠르지 내가 변하려는 노력은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어. 1도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이나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생각보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 그냥 뭐 하듯이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을 알면서 우리가 이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전혀 없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잖아. 우리도 시험을 당연히 받는 거죠. 이 말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시험이 아예 찾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험이 와도 어떻게 맞서서 이긴다.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에 굴복당하지 않게 해달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육도 운동을 제가 PT를 한번 정말 60대에서 운동해야 된다 싶어서 PT를 끌어봤는데 지금 4개월째 지금 6번 갔나? 물론 대상포진도 걸리고 감기 몸살 걸리고 못 갔는데 그것도 보니까 계속 반복시키더만 계속 반복시키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
마찬가지 시험도 계속 겪다 보면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뭐예요? 막 무서워 떨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무것도 몇 번 접하면 아이고 이건 그냥 넘어가잖아. 시험이 생기면 시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야. 이 시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 1시간에 2시간 했으니까 됐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1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마귀야 물러가라 한마디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기도에 근육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을 아주 짧지만 굵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건데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는 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웃 사람 이야기죠. 또 이르시되 지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여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문화로는 말도 안 되죠. 옆집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밤 12시에 가가지고 떡 두들면서 야 떡 좀 줘 배고파 약간 이상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인데 근동의 이때 문화에는 근동의 문화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근동에는 시간과 때와 장소의 구분 없이 손님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넉넉하게 대접하는 게 이 당시의 문화예요, 문화. 밤 12시, 새벽 1시 관계없고 내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옆집에 똑똑 두들려서 밤 12시에 가서 밥 좀 빌려줘. 그래서 먹여줘야 되는 게 당연하게 취급되는 당연히 아무도 그 부분을 욕하지 않는 일상적인 그들의 문화라고 문화. 이때는 친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봐봐 7번 7절에 보면 하겠느냐? 너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줘야 된다. 친구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나 귀찮게 하지 마. 밤 12시야. 애들 다 자. 어린애들 깨면 다음에 못 재워. 도대체 상식이 있는 놈이니?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없다. 설령 친구라서 친한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절할 수 있다 치더라도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니까 이해해줘. 내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친구는 돌려보낼 수 있을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많이 해요. 간청기도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 생각하는데 이 간청함은 뻔뻔함이라는 뜻이에요. 뻔뻔함. 밤이 늦게 오면 좀 뻔뻔하죠. 좀 일찍 오지. 밤 늦게 오니까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뻔뻔하게 그렇게 와서 일어나서 요구를 하면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 뜻이라. 그죠? 앞뒤 말이 이해가 되죠? 친구가 와서 밤에 친구는 친하니까 주고 친하지 않으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친구이니까 친하니까 당연히 줘야 되지만 야, 좀 살려줘. 좀 돌아가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를지만 다른 사람이 오면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거야. 기꺼이 응답해 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분명하면 제목처럼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11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11장 이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9절로 13절 말씀이 그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을까 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죠? 밤에 구해도 바로 주잖아. 구하라 너희에게 반드시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밤중이라도 달라고 문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때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면 구하는 쪽쪽 모두 다 응답이 되고 찾으면 찾아내지는 거고 두드리게 되면 열린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1절에 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아버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을 주는 거고 만약에 뭐 조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조기가 없으면 고등어를 줄 수는 있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엉뚱한 뱀을 주는 아버지는 세상에도 없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뭐 구워 먹는 거는 정갈은 요새는 정갈 구이는 중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을 달라고 그러면 알을 주는 거죠. 큰 메추리알을 뭐 달걀을 달라고 그러는데 없어서 메추리알을 줄 수는 있잖아. 그렇지만 그때도 얘야 오늘 닭이 알을 안 낳았으니까 마침 메추리가 알을 낳았네. 그렇게 준다면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는 게 아버지 아니겠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떨 때는 13절만 집중적으로 성령을 강조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좋은 것을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겠냐. 너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내가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는데 그 기도대로 내가 응답해 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아무리 정말 악한 사람도 좋은 걸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걸 기꺼이 응답해 주겠다.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내용 2절에서 4절은 싹 빼먹고 5절부터 13절까지만 줄줄 외우면서 왜 구하는데 안 주냐. 우리 악한 사람도 준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악한 아버지 세상 아버지 맛도 못하냐 이러면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2절로 4절은 탁 빼먹고 그게 핵심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2절과 4절을 잘 분별하고 그걸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기도 응답을 아무리 기도해도 2절과 4절 내용과 반대가 되면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두드리도 당연히 열리지 않고 그죠? 찾아도 찾아내지 않는 게 말씀의 핵심이라니까. 말씀의 핵심.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기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심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문구가 틀리고 뭐 문법이 틀려도 다 상관이 없어. 그래. 네가 알려주지 않아도 네가 정말 내 뜻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나 일용할 양식이고 뭐 다 채워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목마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이사야 55장 1절에도 나오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죠. 목마른 자면 물로 나오면 내가 그 기가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줌을 알면 목마름이 생기는데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자꾸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아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이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내용의 핵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뜻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일상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총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오늘을 책임져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이 땅의 삶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 나부터 변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이면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현장을 체험한 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없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참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진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아버지께서 기꺼이 응답하심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정말 기도의 내용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아버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분명한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아버지가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내가 먼저 변할 것을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나를 힘들게 한 모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빚진 것을 탕감받기 전에 내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아버지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들게 마련인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 굳센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됨으로써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나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며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서서히 또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정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